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또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성경 말씀의 마지막 장이 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생명의 참됨이 어디 있음과 또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시작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안, 새 예루살렘의 성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강의 시작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즉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내일 창세기 1장을 시작하겠지만 그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또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비롯되어졌다라는 것,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생명수의 강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간 중요한 것은 이 생명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 신기한 열매를 맺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나무됨을 분명히 증명하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증명하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에게 12가지 열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2의 숫자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만국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맺어집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지냐가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애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수고한 열매들이 항상 있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많게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적게 열매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열매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매냐, 세상적인 성공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열매냐, 자기 욕심의 열매냐, 이것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썩어질 열매이냐, 아니면 영원한 참된 열매이냐, 이것 잘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이 땅에서 나의 수고로 맺어진 열매이겠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열매로 판별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한 열매인가, 결과물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주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 말 안 듣잖아요. 물론 어릴 때 말 잘 듣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강하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많은 기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겠습니까?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위치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정확히 말하자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때는 아예 가시적으로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바울의 표현대로 할까요? 지금은 희미한 듯 느껴지지만 그때는 어때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죠. 완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의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새겨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옛날에는 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것이 누구의 소유물이라는 표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이것이 자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는 밤이 없다라는 게 밤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빛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단 한 조금도 빈틈이 없이 항상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특히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전해질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당시로서는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이 주관된다라고, 황제에게 달려있다라고, 자신의 삶마저도 그렇다라고, 황제가 돌보지 아니하면 자신들은 어둠의 상태라고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황제를 신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그렇게 핍박하고 강요하는 현실 앞에서 참된 생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참된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빛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외출했다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잠시 외출했다가 나올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금방 갔다 올게. 그렇죠? 그 금방이라는 개념이 서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뭐예요? 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근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 불안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엄마 곧 오니까 잘 견뎌내라, 아빠 곧 오니까 금방 올 테니까 잘 견뎌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금방이라는 시간이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도, 물론 시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와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주님께서 속히 오실 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가끔 이 외출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어딘데? 뭐 사갖고 들어갈 건데 이따가 만날 때 뭐 사가지고 갈까? 곧 갈 테니까 잠시 기다려, 참고 기다려. 이렇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울음을 그치라고, 불안을 멈추라고, 조금 더 견디고 힘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징조들이 있고 어떠한 현상들이 있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조심하고 또한 살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간에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뿔이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뿔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고 그 메시아로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고, 메시아가 왜 오시는 것입니까? 왜 고대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결국은 그렇죠? 자기들을 위해서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해방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찾고 그동안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격려도 받고 이러한 의미를, 소망을 담아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재림하시는 이유가 우리들을 완전히 더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광명한 새벽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은 그 긴 밤이 끝나는 그 새벽별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빛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찬란한 빛의 시간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할 것은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이,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 오신다라는 것.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즉 성도들에게, 다른 사본에는 성도들에게 되어 있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헛된 것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소망하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